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길 위에 계세요. 방금 우리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9장에 보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그 사마리아 땅이 있어서 거기로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밀어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바로 빨리 못 가시고 동쪽 요단강으로 뒤로 우회해서 가셨어야 됐어요. 그렇게 강을 따라 내려가셔서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19장에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시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요단강 건너 동편 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곧 여리고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요단강 동쪽에 있다가 강을 건너 여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구약 성경에서 누가 생각이 나시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단강 건너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영접하였다 하였습니다. 웰컴했다. 근데 여기서 웰컴했다는 단순히 예수님과 그 제자 무리에게 자기의 집을 열어서 들어와 숙박하게 했다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 읽은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도 보내시고 70인 제자도 보내시면서 교육을 이제 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마을에 있는 동안은 그 집에서 머물고 먹고 자면서 그 집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 마을에 전도를 해라,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그래서 영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었다는 의미 이상이에요. 뭐죠?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오늘 읽은 40절에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하고 부르고 나서 이어지는 말들이 조금 이상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서 남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혼자 여러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매우 바빴죠. 눈치 없이 앉아있는 여동생도 얄미웠지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주님은 조금 더 얄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집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인데 마리아를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 하셔야 할 말을 자기가 대신 가르쳐 줍니다. 그를 명해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실 말, 하셔야 할 일을 저희가 가르쳐 드릴 때가 있죠. 주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우리가 가르쳐 드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고 누가 제자인지 참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늘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당시 사회 관습에 비추어 보면 마리아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여자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데 힘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남자들 틈에 앉아서 한가롭게
말씀을 듣고 있을 처지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당시 남자들의 미덕은 무엇이었는가?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랍비들, 즉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가르침을 듣는 것이 유대인 남자들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유대인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하며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집에 언제나 지혜자, 즉 랍비를 모셔드리고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 위에 앉아 있으며, 그 발 근처에 앉으라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음료 삼아 들이켜 마셔라. 자, 여기에서 발에 묻은 먼지에 앉아.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먼지가 발에 많이 꼈을 텐데요.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 위에 앉아라는 표현이 오늘 39절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디에 앉았다고 했죠? 주의 발치에 앉았다. 발 밑으로 먼지가 떨어졌을 텐데 거기 위에 앉는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마르다가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회가 정해놓은 남자와 여자의 바운더리를 마리아가 넘어서 여자의 바운더리를 넘어 지금 누구의 바운더리로 넘어간 거죠? 남자의 바운더리에 넘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가 왜 거기에 있어?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말씀 공부하는 그 책상이 아니라 어딥니까? 음식 준비해야 되는 키친 테이블이 너가 있어야 할 곳이야 라고 마르다는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잘못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가 정한 바운더리를 뛰어넘은 사람은 정작 따로 있었어요. 다른 누가 아닌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바운더리를 뛰어넘은 분이셨습니다. 왜냐? 주님은 지금 랍비로서 이 집에 초대받아 계시는 분이고 최고로 높은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자신도 모르게 그 발치 아래 앉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권세가 있으세요. 마리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여잔데 왜 남자들 모임에 와 있어? 빨리 주방 가서 마르다 언니 도와줘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권세가 있으시지만 마리아를 자기 발치 아래 계속 내버려 두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돌려보내지도 않으셨고 이제 언니가 제발 돌아가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 마리아 너가 지금 받은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41절 4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마리아를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도 혼내고 계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은근히 너도 바운더리를 좀 넘어와 봐. 너도 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봐 라고 지금 언니 마르다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 되는, 길 되는 나를 선택해라. 바운더리를 넘어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여호수아가 간 길을 걸어가시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속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완성되고 그쳤는가?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의 제2부 파트 2인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만 머물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며 그들을 보내십니다. 바운더리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만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땅끝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내 바운더리, 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라며 그들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피부 색깔도 혈통도 남자, 여자, 성별도 아닌 오직 이것만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39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39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봉사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계속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라는 말일까요? 다 그렇게 편하게 앉아 말씀만 듣고 있으면 누가 찬양 인도는 누가 할까요? 친교 음식 준비 누가 하나요? 나무 지역 모임 호스트 누가 하나요? 아틀란타 내려가서 디딤돌 노숙자 사역 누가 하나요? 내가 아는 그 아무개 교회 등록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친교 음식 준비 사인업하는 거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그런 사람 감싸주라는 말씀인가요? 올해만 벌써 2번, 3번 사인업해서 봉사한 나만 바보라는 건가요? 본문에 담긴 참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38절에 이 본문의 시작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길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길 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위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문에 일어난 사건도 그 이어지는 길의 한 부분인 것이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도 그 기다란 전체 메시지들과 연결되어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오늘 말씀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앞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과 연결을 좀 해봐야 합니다. 앞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10장 25절이에요. 잠깐만 고개를 보시면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되물으시니까 27절에 대답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맞다. 네 대답이 맞다. 이 2가지를 행하면 너는 살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면 살리라.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것은 이거예요. 믿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산대요. 바울은 믿어야 산다고 했는데요. 바울보다 더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행해야 산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어떤 유대인 남자가 지금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 그 똑같은 길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뺏기고 또 맞아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갔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베풀어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 사이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 바운더리를 넘어서까지 원수조차 이웃으로 사랑했느냐? 누구였죠? 순수 유대인이 아닌 혼혈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바운더리를 넘어, 여자의 바운더리를 넘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귀 기울여서 자기의 바운더리조차 넘어와 버린 것이지? 아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두 개 다 해야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이웃 사랑하는 모델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 남자.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의 모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동생 마리아. 자기의 할 여러 일들을 다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걸 다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웃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 죽게 되죠. 듣고 들은 대로 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말씀은 순종하라 이스라엘, 그런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죠? 요단강 이쪽 서쪽 본토가 아닌 동쪽 변두리에 살고 있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 또 누가 이웃사랑을 행했죠? 정통 유대인도 아닌,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런 출신 배경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온전한 행위가 우리에게 크레딧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받으신 영생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산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행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의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좋은 것 하나,
우리의 바쁜 삶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것 하나가 있다면 마리아가 선택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먼지, 발에 묻은 먼지가 떨어진 그 자리, 예수님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마르다를 초대하신 것처럼 바운더리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또 마리아를 쫓아내지 않고 계속 듣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전의 삶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바운더리를 지키고 살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기도할 때 왜 주님한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주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왜 주님 앞에 명령하게 되죠? 내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내 바운더리, 내 삶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이렇게 해야 내 삶이 지켜지는데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명령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인가요? 주님은 자꾸 바운더리를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여자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자꾸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누라고 하면서 자꾸 그 당시 정해놓은 사회의 바운더리를 자꾸 넘어가게 하세요. 내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예수님 믿으면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언니 마르다 같이 할 일이 많아 근심하면서 예수님 주변만 발 동동 구르며 서성이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지킬 재물이 많아 염려함으로 예수님을 떠났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끝까지 남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발 아래 말씀을 들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의 모임 가운데 여자가 왔어.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쫓아내야지. 예수님도로 빨리 나가라고 하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또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교회 모임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자기와 다른 자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초대할 그런 넓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저마다 자기만의 바운더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되고 살아가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그 바운더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3년 되었고 매우 자유로운 교회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보이지 않는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만의 바운더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에서 했던 바운더리들, 그 나무 조각들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우리 그 조각들로 나름의 바운더리들을 우리 쳐놓고 있죠.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라는 우리만의 바운더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마저도 넘어가야 한다, 이 바운더리마저도 넓혀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개인과, 새해를 맞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계세요.
새해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발 아래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간 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 주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간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 주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셔서 우리 삶에 처음 만나는 당황스러운 바운더리들도 넘을 수 있었어. 처음 비즈니스도 개척해 볼 수 있었고, 또 여러 번 문이 막혔던 입학의 문도 또 열려서 이제 새로운 바운더리로 나 들어가려고 해요. 또 엠마오 가는 길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 바운더리 안으로도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 또 새해에 어떤 새로운 바운더리를 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우리 주님 발 아래 함께 귀 기울여 듣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